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귀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참 좋으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오직 높으신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12월의 둘째 주입니다. 12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성탄주일로 지킬 것이고 그 다음 주는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인 52번째 주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새로운 한 해인 2021년이 시작이 됩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을 보내고 맞이하게 되는 새해는 조금 더 희망차고, 많이 희망차고 또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 보았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세계 전체의 전염병 확산이 더 이상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으로 묻혀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 코비드 19 백신 접종자가 나왔다고 하고 또 미국도 이제 FDA에서 승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견되면서 어려움도 함께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시작되었던 절망적인 소식들 가운데 그래도 한 줄기 빛을 주는 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또 효능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축복을 누리는 일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더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그러한 전기를 맞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야곱의 야복강을 건너가는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계획들이 철저하더라도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관자여 주인이심을 이 야곱의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그네 인생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로
나그네 인생길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탄주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뭐 송고영신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송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지 계속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했던 야곱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도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함께 살자는 형 에서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진로를 돌려서 다른 곳에 정착했고 그곳은 세겜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곳에서 겁탈당하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겁탈당했던 딸 디나의 오빠들은 그 여동생을 강제로 겁간했던 그 추장을 비롯한 부족들에게 피해 보복을 감행해서 전쟁을 불사하게 되자 야곱은 위기에 빠지지만 또 다시 한번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장면이 35장에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그 사건이죠. 이제 이 사건을 거의 끝으로 해서 야곱의 내러티브는 어느 정도 막을 내리고 창세기 저자는 무대의 전면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드러내어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루었던 가정 자체는 참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일단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그의 언니를 속임수로 인해서 강제로 취하게 되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었고 그렇게 7년을 보내고 드디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그 두 부인의 여종들과 동침해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아무리 고대의 일부 다처제 관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부인이 넷인데 그 중에 아들만 12를 낳았으니 안 봐도 이거 완전히 한국의 막장 아침 드라마였을 것 같습니다. 아들들 간의 나이도 차이가 너무 많아서 큰아들은 자기의 스텝마더 서모와 동침하는 정말 황당한 일까지 생기게 되었죠. 서로의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 아들들끼리 그 갈등이 많았을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정말로 불보듯 뻔하였던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총애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다 귀한 자식인데 특별히 더 총애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총애를 입게 된 요셉은 형들의 형들이 잘못한 모든 일들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일러 바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텔러라고 얘기하는 고자질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형들에게 이 요셉은 얼마나 눈의 가시였을지 상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곱의 가정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그야말로 다이펑셔널한 패밀리였던 셈이죠. 결국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어서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 이국 땅으로 팔려가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종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신실함을 통해서 그 집의 집사처럼 기능을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러니까 사실 그 이유 때문에 간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 증언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여러 가지 기회를, 즉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가장 애굽에서 만인 지상 1인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인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살던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온 형들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고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애굽에서 살도록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린 그 테라텔러, 그 밉상이었던 요셉이 이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 가장 패닉이 오는 순간이 갑자기 아이가 없어진 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특히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을 잘 찾아가면 좋은데 실종된 미아들이 되게 많아서 미아 보호소 막 이런 데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한 번은 놀다가 길을 잃어서 어떤 모르는 누나가 제가 이제 방황하는 걸 보고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저희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한 번은 저희 큰애가 어렸을 때 장난감 가게인 토이스R어스에 갔다가 엄마와 그러니까 저희 아내와 서로 길이 엇갈려서 저희 아내가 완전히 진짜 패닉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토이스러스가 진짜 크잖아요. 크긴 또 엄청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인데, 근데 이제 토마스 추추 트레인을 가지고 놀던 거기 보면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저희 아내는 지켜보다가 잠깐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러 갔는데 아이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길이 엇갈린 거죠. 저희 아내가 애 이름을 부르고 사방팔방을 뛰어다녀도 못 찾고 이제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절망해서 진짜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더래요. 알고 보니까 저희 애가 자기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엄마가 없어진 것을 알고 엄마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없어진 거죠. 방송실 같은 곳에 가서 엄마 찾아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진짜 어렸을 때 이렇게 침착한 행동을 한 거 보고 참 아빠를 안 닮고 엄마 닮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몇 분의 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것이죠. 1분 동안 못 찾아도 5분 동안 못 찾아도 진짜 막 한 몇 년이 지난 것처럼 애가 타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이 야곱에게 요셉이 실종되어 버렸다는 소식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게 박힌 못처럼 굉장히 아픈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나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잠깐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도 찾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발견하고, 근데 그렇게 없어졌던 아들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태로 몇십 년을 지나왔는데 그렇게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기쁨을 넘어 놀라움으로 야곱을 뒤덮었던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요셉은 자기를 버리고 팔아버렸던 그 비정한 혈육인 형들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는 대범함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살던 땅을 떠나 또 다시 나그네가 되어서 애굽으로 이민 온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민 오게 한 그 모습, 야곱, 그리고 야곱의 형들, 그들이 바로의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바로는 애굽인들이 목축하던 자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고센이라는 다소 떨어진 곳에 그들을 정착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축들을 관리하도록 특별히 특권을 주는 것이죠. 마침내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최고 지존인 바로에게 소개해 주는데,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을 도망쳐서 계속되는 나그네 인생을 걸어왔고, 이제 가장 노년에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이민을 해서 이민의 삶을 살게 되는 이 고단한 인생,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과 고백은 그동안 나그네로 삶을 살아왔던 자의 모든 것을 지적해주는 하나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이냐라고 묻고, 야곱은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먼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야곱의 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긴 한데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계속해서 자기가 경영했고, 이 땅에서 얻어야 될 모든 것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도는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다스리고 경영하고 일구어 나가는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쩌면 야곱은 자기의 인생은 나그네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바로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나그네의 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길이고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저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으로 고백은 해도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듯이 초연하게 살아가기는 정말 힘든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아둥바둥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포커스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야곱처럼 인생의 모든 업앤다운 속에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에브리띵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 멈춰서 우리들이 살아온 길을 돌아봤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세가 많건 연세가 적건 이 돌아보게 되었을 때 인생의 길은 나그네처럼 정말 그저 왔다가 가게 되고 바람처럼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물론 결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들이 최대한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것 중에 첼리스트 요요마 아시죠? 요요마라고 굉장히 유명한 첼리스트가 Over the Rainbow라는 곡을 연주하면서 그 영상에 어떤 것을 덧입혔냐면 2020년 한 해에 세상을 떠난 유명 인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추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Remembrance 하는 거였죠. 2020년에 굉장히 많은 죽음들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알만한 유명한 그 셀러브리티들, 유명 인사들은 배우 션 커넬리 007 시리즈에 나온 그 배우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 배우들, 정치인들, 그리고 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일으킨 여러 흑인들이 이 영상에 등장하고 요요마는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곡을 연주하면서 이들을 추억했습니다. 이번 한 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뉴욕 같은 데는 정말 한창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그때에 정말 교인들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아는 사람 한둘은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병들이나 이유들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아무리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 10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는 고백은 우리 인생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100세 시대니까 강건하면 우리의 연수가 100이요 강건하면 120이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만 한 번 이 땅에 온 인생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자신들의 나그네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지나온 격동의 세월 속에 자신의 나그네됨을 이제 깨닫고 바로에게 자신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초연한 인생처럼 바로에게 자신의 삶은 나그네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2020년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이제 한 2주가량 남은 한 해를 보내시면서 인생의 나그네됨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의 나그네 길이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었냐 하면 바로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evil,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악하다라는 evil인 뉘앙스보다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hard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고달프고 힘이 들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속고 속임을 당하고 늘 긴장 속에 정말 신경이 팽팽하게 곤두서 있는, 누가 나의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까 생각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겨우 살아낸 어쩌면 잡초와 같이 끈질긴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실은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불쌍하고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떠돌며 살았던 그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130년이었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정말 힘들게 hard life를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야곱의 삶처럼 다이내믹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할 것입니다. 물론 야곱처럼 그렇게 엄청난 업앤다운이 있지는 않더라도 이 미국의 이민이라는 삶 속에 어쩌면 채광권을 써도 될 만큼 역동적인 삶을 사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참 힘들었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90편 10편에서도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비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그네로 힘든 인생을 살아온 야곱은 이제 이전의 야곱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사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정말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왔고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의 분이엘 사건에서도 도리어 주님께 축복해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이었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한테만 모든 관심을 쏟아주기를 원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나가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해서 그 보복을 한 다음에도 도리어 너희들이 나의 가정에 해악을 끼친다고 자녀들을 꾸짖었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이제는 최고 강대국의 지존인 바로를 축복하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창세기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참 놀라웠어요.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갈구하고 타내야 되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나그네 길의 험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신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야곱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이제 그 나그네 길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갈 길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야곱은 앞으로도 17년이나 더 살긴 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나온 세월 속의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순간 어렵고 지치고 정말 여기서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인생의 짐들은 우리가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참 아프고 쓰라리지만 그 상처가 다 아물고 나면 더 강건해지는 것처럼 그 열매로 우리는 도리어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매 순간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본문 한 장 앞에 나오는 46장에는 애굽으로 이주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시 또 이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노인의 모습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하나님께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야곱의 모습은 이제 잘 익은 과일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이제는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에게 저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이전과 똑같이 동일하게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은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과 확신으로 야곱은 자기 앞에 누가 있든지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먼 장거리 경주로 비유하면서 그 경주의 끝에 달려갈 때 그리고 맞춰야 할 때가 달려가야 하는 경주가 있을 때 그 맞춰야 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 끝에서
우리의 모습은 비록 완성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야곱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그 속에 기쁨과 슬픔이 있었고 여러 추억들이 삶 속에 녹아 있었지만 그러한 나그네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신 그 하나님을 야곱은 체험했고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오늘도 기쁨으로 넉넉함으로 그 권세자인 바로를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나그네 길을 돌아보시면서 매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추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빚어가시고 지금도 성숙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계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곳곳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기쁨의 순간마다 즐거움의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며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야곱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시고 결국은 성숙에 이르게 하셔서 축복을 받는 자에서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함께 동행하셔서 때로는 나그네 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사라져가는 하루하루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더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러한 인생 속에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맡기고 또 지나가는 한 해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응답하셔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또 추억하고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